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어떤 모습이었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든 주님, 오늘 주님께로 나와 다시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모습을 내려두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에 와주신 귀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각자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예수께 돌아가려 하는 주의 성실을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첫사랑처럼 차오르기를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우리 계속해서 기도와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잘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드려요. 몸이 아픈 거는 기도해드리면 되겠지만, 삶의 비전을 찾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갈림길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는 알지요. 그리고 돌아가요. 답답해하며 돌아갑니다. 아니 기도야, 기도밖에 없는 건 알지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 알죠. 기도해야죠. 그래도 답을 원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답도 그 사람에게 잠깐의 어떠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와 돌아보면 정말 왜 어른들이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지를 깨달아갑니다. 왜냐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12제자를 한 명 한 명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시대를 막 흔드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이 나라를 흔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콜링에 부응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는 예수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도적 제자로서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왜 이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이유, 목적,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셔서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알려고 했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냐.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메시아가 뭐죠? 어떤 거요? 그렇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구원할 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모든 게 편해요. 모든 게 행복해요. 자기는 포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구원자 그러면은 나를 영혼을 구원할 줄 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로 바뀌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나를 구원해주는 영적 구원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나의 이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로 의해서 점령받고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로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자, 신약 성경에 넘어와갖고 왜 그게 드러나냐면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메시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래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느끼는 메시아의 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첫째 뭐냐? 메시아의 이 의미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를 이 나라를 이 시대에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줄 거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이때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치적 독립, 국가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약간 너무 큰 갭을 갖고 살았어요.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갭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거고 독립하게 해주실 거고 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누구의 족보에 누구만 나오죠? 인구를 세면 누구만 세죠? 응? 남자만 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족보를 쓰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남자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별 의미가 없다. 또 하나, 여자들은 때로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이 배경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린아이, 여자,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좀 되게 멸시하고 안 좋게 생각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되게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의 유대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12제자는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경제적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얘기할 그러한 배경의 소지자들, 즉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멸시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모든 독재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해줄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막 함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3명을 데리고 가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응? 야곱.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때에 유독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17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야. 12명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디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밑으로 깔아놓은 게 뭐예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메시아의 그 생각이 뭐였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정치적 평등. 자, 평등을 얘기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평등의 소유자가 아닌 갑자기 3명을 콕콕콕 집어갖고 예수님이 끌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3명은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 어깨 뽕 빡. 아, 내가 너희들보다 대단해. 나 예수님 제자 수석. 너희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올라가잖아.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밑에서 쟤는 뭐지? 하나님, 예수님은 왜 쟤네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왜 쟤네만 저렇게 챙기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됐냐면 서로 변론하고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된 사안을 지나가시고요. 쭉 지나오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시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때.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콕 찍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 아주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 안에 불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제 와갖고 해. 그러면 이게 이게 여러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콕 찍어서 불렀을 때 기분 나빠도 오는 사람이 있고요. 바빠서 못 가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기분 좋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서 안 부른 사람들은 어휴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왜 쟤만 불러? 라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는 뭐 해도 욕을 먹어요. 잘해도 욕 먹고 이렇게도 욕 먹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줄 수도 없고 콕 찍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많은 일들, 사역들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고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거기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요? 또?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장막 3개를 짓고 같이 살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까불까불. 왜냐면 자기 뽑혔잖아. 12명 중에 3명이 뽑혀서 거기로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얼마나 얘네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장막을, 얘네도 장막을 잘 짓자. 장막을 잘 짓는 건 아니지만 뭐 어부가 무슨 잘 짓겠어요? 하여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욕 엄청 먹잖아요. 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모른다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리고 와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냐면 지금 내려와갖고 딱 보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3 제자가 올라가서 변화된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내려왔어요. 산을 딱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9명이 변론하면서 쫙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와갖고 제자들한테 우리 애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 자 보세요. 9명 제자는 하찮아. 이 3명의 제자는 아유 진짜 저거 뭐하니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황 대충 감이 오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위하여 장차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을 거야
라고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언을 한번 하세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변화산 내려갔다 오시고 나서 두 번째 예언을 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거포 예수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어찌해야 됩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내가 갑자기 있는데 야,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안 놀라겠어요? 놀라야지. 첫 번째는 그렇다 쳐. 농담으로 넘어간다 쳐. 근데 두 번째 또 그러시잖아. 그러면 궁금해갖고 예수님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을 안 해요. 딱 보면은요 17장 22절 23절 딱 두 절만 나와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끝.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신다면서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세금은 어떻게 내야 돼요? 그럼 이 완전 봉창 두들기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도 모르고 자기가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꼴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 계속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세를 내는 거에서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보세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구원자는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죠? 독립했을 거니까. 이 12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독립해 줄 것이고 정치적으로 휘어잡을 것이다. 평등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12명이 나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야. 그러면 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궁전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나씩 다 참석해야 될 거야. 다 자리를 차지할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지금 높아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왕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평등할 거잖아요. 독립시켜 줄 거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럼 나는 같이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12명인데. 대충 이해되세요? 이 얘기의 질문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낼 의무가 있냐 없냐. 밑에 애들은 내야죠. 근데 나는 좀 높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요셉은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 갸우뚱하죠. 그죠? 자, 총리가 최고잖아. 냈을까 안 냈을까? 지금 얘네도 그거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안 나와요. 요셉이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뚱맞게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근심하면서 돈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높아질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에 이해하셨죠?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이 상황인데 내가 12 제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 예수님 계속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럼 걔네들이 큰 겁니까? 우리가 큰 겁니까? 도대체 누가 큽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예전에 그거 최초의 뭐죠? 청탁 설교한 적 있죠? 최초의 청탁. 예?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누가 청탁해요? 예수님의 조카의 언니의 자식. 그죠? 최초의 성경의 청탁. 예수님 엄마의 자매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조카한테 오는 거죠. 조카한테 와서, 이봐요, 예수님. 조카, 지금 내 아들이 조카 제자잖아. 내가 또 엄마의 또 자매인데 내 자식들 좀 오른편에 앉혀주고 왼편에 앉혀주고. 기억나세요? 청탁?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니, 청탁하는 애 따로 있어. 아, 그것도 엄마의 자매의 자식이라고 또 청탁까지 해. 근데 여기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콕 집어 3명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다 오셔. 그 이게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얘기하시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2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누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요한, 베드로, 야곱. 예? 우리는 뭡니까? 떨거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다? 천하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른들, 남자들이 있는 상태에 들어와갖고 가운데 설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되냐?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장년들이 있는 상태에 여자나 어린아이가 와서 중앙에 쓴다라는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디요? 중앙에 세우셨어요.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어린아이,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뭐예요? 응? 자, 어린아이 같은 거. 예? 순수함.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 얘기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기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정말 내가 너희한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단어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돌이켜. 지금 너희의 삶을 바꿔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서, 너희의 행동을 바꿔서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성격, 갖고 있는 행동, 갖고 있는 생활 방동, 행동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요? 근본이 뭐예요? 지금 그 전에 누가 높냐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진실로 얘기하는데 돌이켜 너희가 바뀌어 변화되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고 순전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에서 낮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낮추다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정민자매한테 본인을 낮추세요라고 얘기하면 낮추는 게 어떠한 의미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낮추다. 유리한테 유라 좀 낮춰. 그럼 네 이렇게 낮춰. 네 이렇게 낮추는 거냐? 성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너가 낮추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낮추다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타페이노라는 단어의 이 낮추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굴욕시키는 거예요. 굴욕은 뭐예요? 처절하게 자기를 깨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내리누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뭐예요? 강제예요. 즉 뭐냐면 내가 낮춘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굴욕적이에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안 좋아요. 게다가 힘들어요. 때로는 어떠한 강한 힘이 나를 내려 누르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실 때 제가 2시간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 똥꼬집 하나, 이것까지 없애셔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못 내려놔서. 나 도저히 이거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내려놨어요. 이 단어가 뭐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내려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낮추는 거는, 내가 겸손해지는 거는 내가 나의 자유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힘과 정말 굴욕적인 걸 느껴야지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노예, 비천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셨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노예처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저 아이를 품고 그러면은 아 내가 겸손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의역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비천한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를 너가 취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을 돌보면 나를 돌보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전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밖에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크면서 이성을 깨달은 그 순간 자기의 집에 있는 엄마 거를 갖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 주는 상황이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때 전 그 순수함,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아파요. 좋으면 좋아요. 요즘 이디야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아니죠. 어저께 제가 이거 교회 막 이거 청소를 하다가 청소를 막 해요. 이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디아야 이거 쳐 그러면 네 그러고 쳤어요. 어저께 디아야 이거 좀 쳐 그랬더니 디아가 이거 지금 안 쳐도 되잖아요. 어차피 지저분해질 거 좀 더 청소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치죠. 그래라.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러면 어린아이는 아니야.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치워도 지저분해져 또 치워야 돼. 그래서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시키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이 있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워 그러면 네 그러고 치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하나님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할게요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요? 너가 나의 뜻을 몰라. 알지 못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너는 해야지. 순종해야지. 너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디아한테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들으려고 했으면 디아야 이거 좀 치는 게 어때? 라고 질문을 했겠죠. 이것 좀 치워 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치워와 치우면 어때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줄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았거든.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생각이 너무 강해. 너희 생각이 너무 강해.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근데 너희 생각이 너무 강해. 너희 생각을 나한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주장하시면 안 돼요. 뭐 이것 좀 이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정말 영혼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면 믿음이 적은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문제 하나,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정말 얼마 없는 사람이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더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이 되면은 여기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너 때문에 영혼 하나 떨어져 나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과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렇게 자꾸 실족을 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족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분별해라,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는 없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여기에서 화 그러면 되게 막 어우 막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나의 말과 행동과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거죠. 누가 아파. 몸이 아파. 그래갖고 교회 와갖고 앉아 있었어. 인상을 쓰고 있었어. 근데 또 아프다고 말도 못해. 내가 아파요. 막 이러면 또 아픈다고 까불대는 것 같아갖고 이악 물고 앉아갖고 막 이러고 있어. 예. 근데 옆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무슨 교회 와갖고 인상만 벅벅 쓰고 있어. 뭐 교회 오면 저렇게 싫어? 뭐 밖에서 뭔 일 있었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당했다.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일부러든 자의든 뭐 간접적으로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뭐예요? 그거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돼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됐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대가는 감당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갖고 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유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핀잔과 어려움의 마음은 본인이 안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 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 있을진저 그 화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죄했으면 눈 다 뽑아야 되네. 내가 말실수를 했으면은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잠깐. 천국에 뭐죠?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었어. 잠깐 봤는데 말을 많이 하고 말로 실수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지옥 가니까는 이 집게로 혀를 이렇게 뽑더라고요. 지옥에서. 네? 그렇다고 내가 혀를 뽑아서 말을 못하게 해요?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눈을 뽑고 혀를 뽑고 손 자르고 오른손 자르고 오른발 자르고 이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로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는요 무조건 부모를 의지해요. 질문이라는 걸 담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우려고 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많은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부모가 책임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자의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옛날 어떤 곳에 성자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성자는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훌륭한 사람. 그의 생활은 참 경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의 천사까지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성자를 보고 이 성자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천사가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성자를 찾아와서 성자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쭉 보니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자입니다. 나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성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천사가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기도만 하면 모든 병자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성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아니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당신한테 줄 텐데 왜 그걸 거부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자가 천사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요 다시 성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와갖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그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다 사해주는 은혜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또 천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부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물어요. 왜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천사가 두 가지 은혜를 제안을 하고 또 감동을 먹어요. 이 성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자가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에게 한 가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게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선들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말이 선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천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고민을 하다가 천사가 올라가면서 이 성자한테 은혜를 주고 갑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이 성자가 지나갈 때 비춰지는
그 그림자에 병든 자가 그 그림자를 지나가고 밟으면 병이 낫고 죄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야지 이런 은혜를 줬다고 해요. 이게 겸손 아닐까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높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나의 권력이 높아지고 나의 재물이 높아지고 나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총이 보세요. 우리 갓난아이, 제가 뭘 알아. 그냥 앞에서 막 웃기면 웃고요. 배가 고프면 울고요. 아빠가 눈에 보이면 웃고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제가 조금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가 뭔가를 시키면 하겠죠. 배우겠죠. 질문하지 않겠죠. 질문을 해봤자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하겠죠. 알려주면 다 들어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몇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래요. 아, 저렇게 살자. 저렇게 부모님 의지하며 살자. 순종하며 살자. 그러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 42분입니다. 10분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그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하고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 도전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귀 들을 수 있게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겸손히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그 삶을 따라가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소망하고 주님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비전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기도와 이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